마가복음 10장 8절 9절,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 33절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한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조직한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데, 패밀리는 또 영어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바로 엄마,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도 이 패밀리, 가정 속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첫째로
부부는 신성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동행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말하기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부부는 신성한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동행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신성한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며 동행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서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을 이렇게 부부관계의 위치를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절대 발전할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 더욱 가정을 소중하게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국가의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그 중요성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은 살과 뼈를 나눈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제퍼슨 대통령은 일찍 아내를 잃고 그 가정주부였던 흑인 여성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대통령은 정치를 잘 한 대통령이지만은 아내가 일찍 죽고 가정주부였던 흑인 여성과 이제 살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황인이든 간에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 자녀들은 다 피부색이 하얀색이 거의 없고 검은색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전파되기 때문에 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는 더욱 노심초사 자녀들을 중보기도 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을 세워서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자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주어진 가정을 위해서 더욱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 속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는 신성한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동행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둘째로 부부지간에는 평등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남편을 머리로 삼고 아내를 마음 중심, 가슴으로 삼고 서로 열심히 돕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우리 부부는 평등한 관계이지만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머리로 삼고 또 아내를 늘 마음 중심에 놓고 가슴으로 삼고 서로 열심히 돕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평등한 관계이지만 늘 남편을 머리로 존경하고 또 아내를 가슴으로 삼고 사랑하고 서로 열심히 돕고 사셔서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이 부부가 되셔서 올해 가정의 달에
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는 성경에서는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비뼈는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또 갈비뼈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는 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늘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에서 좋은 일들이 넘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평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하지만 그 순서적으로 가정의 남편을 머리로 존경해주고 아내를 사랑으로 잘 사랑하면서 또 아내는 사랑의 남편을 잘 내조하고 또 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 속에서 협동과 성공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깨어지게 되면은 마치 가정이 파킨슨 병에 걸린 것처럼 몸이 파킨슨 병에 걸리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가정이 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서 원수마귀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 해파하려고 온갖 올무를 쳐놓고 평생 동안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강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를 늙게 하는 4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 불안, 둘째 노여움, 그리고 셋째 가정 속에서 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넷째가 선한 아내가 있는가 하면 악한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남편을 늙게 하는 것이 악한 여자를 만나는 것, 가장 남편이 고통스럽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악처가 소크라테스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짜고 짜다 보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아내를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다 라는 이 명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들은 결혼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아내가 감동해서라도 회개하고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부로 남은 인생 동안 꼭 가정을 이루어 나가서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에 첫 일주일 동안은 서로 관찰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3개월은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3년은 맨날 싸운다고 합니다. 그 다음 30년은 용서해주면서 살아야지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6가지가 있는데 그중 1가지는 사랑이고 나머지 5가지는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냥 잘 되겠지 하고 신뢰해 주는 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악이 많기 때문에 착한 일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냥 가려주는 것입니다.
잘 되겠지. 계속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고 싸우는 가정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으로, 남은 인생 또한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절대 폭력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개방이 되어서 아내들이 더 남편들을 꼬집고 막 폭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남편도 꼬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밖에서 고생하고 이 경제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존경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평등하지만 남편을 머리로 또 아내를 사랑의 가슴으로 삼고 서로 열심히 돕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끝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해하고 칭찬하며 그저 참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끝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참고 또 참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끝없이 서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해해주고 칭찬해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하며 사셔서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우리가 잘못한 점들이 있어도 서로 이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대화를 늘 끊이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행복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조상 어머니 아버지들이 늘 얘기한 것은 남자들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가만히 말을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유머도 좀 배워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집에서 가사하는 일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유머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큰 웃음이 다시 살아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넌센스 퀴즈예요. 그러면 맞히기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편이 다 우리 치과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웃어주고 뭐 안철수 개그지만 자꾸 이러한 이 개그 유머도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이 웃음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늙은 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라. 또 앞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서도 부드러운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드럽게 요새는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부드러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서로 부부지간의 마음속에 서로 늘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해주고 관심을 늘 가져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또 즐거울 때 같이 하하 하고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심을 갖고 살아가라.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부부지간에 같이 행복하게 살지만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완전 부부는 무촌이에요.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는 일촌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만든 촌수에서도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끝없이 행복하지만 한번 틀어지면 이게 촌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중보기도로 가정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하면은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딸이 있으면은 남편이 나중에 사위될 사람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은 함부로 예스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테니 아내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40일 금식 후에 꿈속에서 늘 20일쯤 되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내가 꼭 꿈속에서 밤새도록 나타나더라고요. 생생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사실 아내는 내 같이 공부했던 3년 후배로서 성경 공부했던 그런 후배 학생으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꿈에 자꾸 금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끝난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가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에서 개척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한 것을 보아가지고 장로님하고 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혼을 시켜주었는데 늘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천국 같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무릎 꿇고 가정에서 조심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테니 힘을 내라고 아버지가 용기 있는 모습을 평생 보여줘야 됩니다.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늘 격려의 말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혜로운 말을, 양약 같은 말을 가정 속에서 많이 하고 참고 인내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느니라. 참아주는 것, 가정에서도 그것이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물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 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잔소리를 적게 하는 그런 지혜롭게 하는 그런 아내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인 삶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가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부부지간에는 서로 포용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어주고 포용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4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비난하는 삶 속에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이혼이 싹 트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잘못했던 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늘 변명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또 그 고통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지 못하고 경멸하게 되면은 바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담을 쌓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 나는 다시 하나님 열심히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들을 키워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각오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부드럽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절대로 서로 고함치고 그렇게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너무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너무 가리지 말고 그냥 그래 그렇지 하고 이해해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밥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도 감사기도 하지만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조그만 선물 하나도 밖에서 남편이 사오면은 그냥 받지 말고 여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표시를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힘들 때도 다시 힘을 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 또 가정에 좋은 행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서로에 대한 친밀함과 신뢰감의 기초가 된다라는 부부관계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지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서로 협조해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6월로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오늘 각오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우리 부부는 신성한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같이 동행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둘째 부부는 평등하지만 남편을 머리로 삼고 아내를 가슴 중심으로 삼아서 서로 열심히 돕고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끝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해하고 칭찬하며 참고 또 참아주며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축복의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 작은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